자, 우리 이제 그 추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명절을, 어떻게 보낼까? 추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는 뭐,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면 되지, 뭐, 다 큰 어르신들이 알아서들 다 어련히 잘 보낼까?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런 날을 맞이할 때 크리스찬은 어떤 자세로 또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될지 또 한 번 정도는 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명절, 추석 같은 명절은 좋은 날인가요? 안 좋은 날인가요? 한번 솔직히 나는 명절이 별로 좋지가 않다. 나는 그런 분도 계시고, 난 명절이 너무 좋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자, 손을 들어서 표를 하겠습니다. 나는 명절이 너무 좋다. 할렐루야와 함께 세 분이 나는 명절이 별로 안 좋다. 할렐루야는 없지만 지금 몇 사람이 있고요. 손 안 드신 분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좋을 때 좋고 안 좋을 때 안 좋고 뭐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명절이라고 하는 날 자체가 사실은 좋은 날이고 기쁜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명절이 항상 좋은 날인 것만은 아닐 거예요. 어쩌면 주부들 가운데는 명절 증후군이라고 벌써부터 명절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많은 분량의 식사를 준비를 해야 한다든지 손님을 치러야 한다든지 상을 차리고 또 설거지를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버겁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애는 어리지, 또 허리는 아프지, 몸은 안 좋지, 며느리 구실은 해야 되지, 뭐 이러면서 명절이 결코 좋지 않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특히 시댁이 아주 불편한 사람들, 시자가 아주 싫은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또 그 명절은 또 시댁에 또 연관된 부분이어서 더 힘들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가장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또 그래 좀 돈이 없어서 어르신들을 좀 찾아뵙고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해도 또 여의치가 않아서 그래서 또 그 명절이 정말 부담스럽고 또 쑥스럽고 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 그런 사람만 있을까요? 만나고 싶어도 찾아뵙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찾아뵐 사람이 없어요. 외롭게 그냥 홀로 둥근 달을 쳐다보며 오징어를 씹어야 되는 그런 또 외로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멀리 타지에서 혹은 불편한 어느 병실에서 혹은 뭐 군 저전방에서 또 그렇게 이만저만한 이유로 쓸쓸하게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명절에 대한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크리스찬들에게서 우리에게 있어서 명절의 의미는 뭐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명절을 보내는 게 좋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전도서 11장 9절 10절 말씀은 청년들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그 청년들이 곧 명절의 개념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몇 가지를 정리하면서 추석 명절 어떻게 보낼 것인지 10가지를 한번 정리를 나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9절에 청년이여 너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너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청년의 시절, 특별히 아주 좋은 시절이 그런 즐거움과 기쁜 날이지만 저는 명절도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명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첫 번째는 즐거워하라. 혹은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명절은 기뻐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추석 명절이라고 하는 이런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명절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항상 기쁜 것만은 아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한 날을 주시고 그날에 온 국민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바로 이러한 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명절에는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때로는 우리가 울 수 있는 것, 그런 감정 상태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 즐거워해야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라? 함께 즐거워해라. 울어야 할 때 우는 자들을 그들과 어떻게 해라? 함께 울라 하는 거죠. 명절은 뭐 할 때냐면 명절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은 사람들이 청개구리 같은 사람이 있어서 즐거워해야 할 때 아주 심각해지고 그리고 또 아주 심각해야 할 때는 또 아주 천방지축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분위기 파악을 좀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명절은 좋은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이 날은 즐겁게, 기쁘게 보내는 게 좋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생에 뭘 줬냐면 낙을 주셨어요. 낙. 인생의 낙이라고 하는 것이, 낙이 뭐겠어요? 즐거움이죠, 즐거움. 인생의 이 낙이라고 하는 이 즐거움, 요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거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을 즐겁게, 인생을 낙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 전도서 지금 우리 요 11장을 이렇게 잘 표시를 해 놓은 상태에서 전도서 3장을 건너가 보시면 전도서 3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전도서 3장 12절 말씀에 가시면은 3장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솔로몬이 하나 아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살면서 말이지 기뻐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이거보다 좋은 게 없구나. 그러니까 인생은 기쁘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것, 마실 수 있다는 것, 수고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낙을 누린다, 즐거움을 누린다. 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어. 나 이거 알았다니까.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낙을 누린다, 즐거움을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물을 귀히 받고 또 즐거워할 때 즐거워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디 전도서 3장만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또 전도서 5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전도서 5장 18절에도 솔로몬이 얘기를 하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야, 뭐가 선하고 아름다워요? 낙을 보는 것. 그러니까 인생을 즐겁게 산다. 아, 이게 정말 선한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아름다운 거야.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인생들을 보니까 아,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이 이게 선이고 아름다움이다. 이어지는 19절 말씀에서도 말하기를 또한 어떤 사람에게서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게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즐겁게 잘 받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전도서 6장 이제 이어서 보면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대요. 뭐가 불행한 일일까요?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랍니다. 불행한 일?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 그게 뭘까요? 2절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누리도록 허락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나니 이것이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즐거워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즐거워할 수 있는 재물과 부요와 존귀가 있어요. 근데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이게 병이에요, 병. 즐거워할 때 즐거워해야 되는데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헛되고 악한 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크리스찬으로서 비관적인 태도를 버리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라. 왜? 또 울 때 울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즐거워할 때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명절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번 명절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기뻐하시기 바라요. 가능한 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두 번째, 오늘 본문 다시 본문으로 들어왔을 때 보면은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9절 말씀, 전도서 11장 9절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하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그러면서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주정명절 어떻게 보낼 것인가? 두 번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라. 얘기가 조금 이상하게 갈 것 같아. 느낌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라고요? 아니 내 눈이 보는 대로 하라고요? 그랬다가 어떻게 되려고요? 여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말을 악용할 수가 있고 죄악으로 잘못 쓸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육신의 본능대로 행하라 그런 뜻이 아닌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소원이 있어요. 그것을 하라.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하고 싶은 거를 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안에서 하고 싶은 걸 하자. 주님 밖에서가 아니고 주님 안에서 하고 싶은 걸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뭘 주시냐면 소원을 주시고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죄악이 아니라면, 죄악된 것이 아니라면 내 마음에 뭐뭐가 하고 싶어요 하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라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뭐 건강에 대한 의학적인 얘기 한다는 게 상당히 좀 주제 넘을 수도 있고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느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기억을 해요. 내 몸이 필요한 영양분을 내 몸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땡긴답니다. 딱. 그게 몸을 해치는 것 말고요. 왠지 사과가 먹고 싶다. 왠지 오늘은 스테이크를 좀 먹고 싶다. 그게 뭐냐 하면 내 몸에 그게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가 물을 먹고 싶다.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 그래서 이제 물을 먹는 거죠. 이렇게. 왜 또 한 번 먹고 싶어지지? 이렇게. 이게 뭐예요? 내 몸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거죠. 몸에서 스스로가 필요한 영양분을 요청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는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라. 마음에 원하는 걸 하라. 기독교는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그 옛날 초대교회 당시에는 금욕주의가 있었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금욕주의에서 육적인 것은 악하고 우리가 인생을 즐거워하고 세상에 즐거워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학대하고 자기를 막 핍박하고 스스로 막 고난에 처하게 만들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게 후대에 또 많은 성각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억압하고 늘 슬픔에 젖어서 늘 고통에 살아가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미덕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순교자적인 각오를 가지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자세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귀한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기억나시나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그러므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겠죠? 세 번째,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전도서 11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그 다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렇죠. 그 세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라. 이거죠. 어떻게 명절을 보낼까? 세 번째는요.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거죠. 왜 갑자기 잘 나가다가 심판 얘기가 나왔을까요? 즐거워해라. 예.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라. 예. 내 눈으로 보고 싶은 거 봐라. 예. 심판이 있을 것이다. 노예.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행동에 있어서 향락과 방종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은 있지만 그러나 인생에 향락에 젖어요. 혹은 방종에 젖을 수 있어요. 방종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막이 뭐예요? 보호막. 그게 심판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보호막이라는 것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안전띠를 두지 아니하고 안전띠를 묶지 아니하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뛰고 싶다고 막 뛰고 말이죠. 점프 번지예요? 번지 점프예요. 어쨌거나 그거를 막 하는데 이게 보호막이 없으면 사고가 나는데. 그러니까 심판이 있음을 알라. 요거를 잘 명심하는 것은 보호막이 돼요. 내가 향락에 치일 수도 있고
방종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이죠. 즐거워하십시오. 마음껏 즐거워하십시오. 마음껏 마음에 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명절을 보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심판이 있음을 말하라 하면서 이 보호막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얘기일까요? 요 얘기는요, 이 안전장치는, 이건 안전장치예요. 이 안전장치는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람은 분위기 동물이에요. 분위기 동물. 그리고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흘러가게 된 상황, 환경의 동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명절에 가장 범죄가 많이 일어나기 쉬워요. 가장 많이 타락하기 쉽고 가장 많이 하나님의 죄를 짓기 쉬워요. 그래서 명절이 끝난 주일날 참회 기도가 뜨거워져요. 물론 죄를 많이 안 져도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은 뜨겁게 참회 기도를 하겠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서 사람은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밀려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휩쓸려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분위기에 휩쓸리기 쉽고 그 상황에 휩쓸리기 쉬운 그 모습 속에서 얼마든지 범죄가 일어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행할 수가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된다?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분위기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졌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봐주지 않아요. 너 상황이 그랬구나. 분위기가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거 봐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상황이 그러하든 분위기가 그러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따끔하게 심판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명절 기간 동안에 이 심판을 기억하시고 분위기에 들떠서 상황에 들떠서 믿는 사람답지 않게 하나님 자녀답지 않게 처신하는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존심을 지키셔야 돼요. 많은 사는 동네 사람들, 친척들 만나보세요. 75% 최소한 75% 이상은 불신자들이에요. 80%가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어울려야 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그렇죠. 그 상황과 분위기에서 가장 만만치 않게 들어오는 게 뭐겠어요? 술판이 돌고 그리고서 또 남녀간에 이상한 썸씽이 생기고 예? 그리고 또 그냥 한바탕 그냥 막 싸움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분위기 상황에 휩싸이지 말고 자신을 지켜야 한다. 인생의 낙을 누리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서 내가 해야 할 절제와 내가 해야 할 금기사항이 분명해야 합니다. 절제할 건 절제해야 되고 아닌 건 아닌 거고 금할 건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명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네 번째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명절을 맞이할까? 근심이 떠나게 하라. 근심을 떠나게 하라. 떠나게 하라. 근심을 떠나게 하라. 근심이 내로부터 떠나게 해야 돼. 떠나게 하라. 이 근심이라는 것은 염려거든요. 그 염려가 떠나가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떠나가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근심이나 염려는요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염려를 어떻게 해? 근심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요. 그걸 내가 만들지 말고 떠나보내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한 얘기로 그런 얘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집신장성, 하나는 우산장수란 말이에요. 아들이 하나는 집신을 팔아요. 또 하나는 아들은 뭘 판다?
우산을 달아요. 햇빛이 쨍쨍 나는 날은 어머니가 누구 걱정을 해요? 누구 걱정을 해요? 누구 걱정을? 우산 장수, 우리 아들 우산 하나도 못 팔 텐데,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어떡하나. 어떡하나. 그러다가 비가 쫙 와요. 그러면 이제 누구 걱정해요? 우리 아들 집신 못 팔 텐데.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어요. 그러다가 햇빛이 쨍쨍 뜨면 누구 걱정해요? 우리 우산 안 파는 아들. 그러다가 다시 또 비가 쫙 오면 누구 걱정해요? 이분은 평생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어머니는. 아휴, 이러다가 아유 하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걸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바꿔보세요. 비가 오는 날은 누구 생각해요? 우산장수 생각하면서 우리 아들 때 돈 벌겠네. 해가 쨍쨍 날 땐 누구 생각해요? 집신 파는 우리 아들 때 돈 벌겠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만 바꿔도 얼마든지 한숨이 기쁨이 되고 기쁨이 한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심 한숨을 떠나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자전거를 좋아하거든요. 이제 자전거 시간만 나면 제가 자전거를 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 타는데 뭐 불만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이 자전거를 탈 때 제가 막 자전거를 타고 보통 타면 제가 막 5시간, 6시간 이상 타거든요. 예. 지난번에 100km를 탔습니다. 100km. 예. 근데 자전거를 막 탔는데 자전거를 타면 평지에는요, 샥 달리는 그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샥. 근데 저 앞에 언덕이 이렇게 낑낑 타고 막 올라가면서 한참 힘들고 올라가면서 내가 왜 자전거를 탄다고 나서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이 슬쩍 스쳐가요. 근데 이거 꽁꽁 내가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여기까지 막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거의 다 올라가는데도 또 걱정이 또 생겼어요. 어떤 걱정이 생겼을까요? 갔다 돌아올 때 여기 또 어떻게 이거 언제 또 올라오냐 이게. 그 올라가면서 걱정되고 다시 돌아와서 올라갈 거 생각하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을까요? 올라갈 때 뭘 생각해요? 야호! 내려갈 거를 생각하면서 요 재미, 이 재미. 이때는요, 발 하나도 안 굴러도요, 쫙 내려가요. 엉덩이 탁 들고, 쫙. 그 맛을 모르죠, 여러분들. 쫙. 그리고 여기서 다시 올 때는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그 기쁨에 희망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조금만 신내자. 조금만 올라가자. 고생 조금만 하면 뭐 한다? 야호! 생각을 바꿔요. 생각을 바꾸지 않을 때는 올라가면서 힘들어 죽겠네. 갔다가 돌아올 때 여기 또 너무 올라가면 죽겠네. 이게 아니죠. 올라갈 때 내려가는 그 기분, 그걸 생각하면서 돌아올 때도 내려가는 그 기분을 생각하면서 명절을 어떻게 보내라? 근심을 떠나게 해라. 여러분 명절 되면 또 근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아까 항상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이 평상시에 근심 안 하던 것이 명절 되면은 더 즐거워야 할 때, 그때 또 그냥 내일 걱정, 모레 걱정, 뭐 걱정들을 막 사서 하는 거예요. 사서. 사람은요 근심과 걱정을 할 때 이거를 자기가 만드는 건데 이게 참 묘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묘하냐면 사람은 한 번 염려하고 한 번 근심하잖아요. 그러면 요놈의 염려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그 염려와 근심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얘네들은요 번식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요만한 염려를 하면은요, 그 새 이런 게 막 10개, 3개가 막 생겨가지고 이만해지. 번식력이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염려도 이게 어떻게 돼요? 항상 이거는 최악의 상태를 상상하게 만들어요. 이거 그냥 뒀다가는 어떻게 된다? 큰일 날 것만 같아요. 큰일 날 것만 같아요. 그래서 이 악의 상태에 빠져가지고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왠지 지구가 종말 날 것 같은 어마어마한 문제까지 비약이 돼버려 있어요. 이게 염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라 할 때 그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일진데, 염려를 어떻게 하라? 떠나게 하라. 그 염려를 우리 속에서 몰아내야 돼요. 그 염려에 묶이지 말아야 된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간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요, 그렇죠, 날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를 깊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염려를 떠나기 위해서는요, 항상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생각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좋게 하는 거예요. 좋게. 좋은 쪽으로 생각해라.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감정은 뭐의 결과다? 생각의 결과예요.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감정을 만드는 것이에요. 감정은 스스로 못 바꾼다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은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생각을 바꾸면 뭘 말하는 것이다? 그런 감정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생각을 바꿔라. 왜 열심히 설교할 때 사람이 꾸벅꾸벅 조나? 나 설교 그만하고 싶어 라고 할 때도 생각을 바꿔라. 그분이 얼마나 설교가 달콤하고 평화로우면 주 안에서 숙면을 취하겠는가? 생각을 바꾸니까 기분이 좋아진다. 계속 주무세요. 이렇게 다. 목사가 해서는 안 될 것 몇 가지 다 어느 목사님 책을 썼어요. 목사가 해서는 안 될 게 있대요. 금기해야 될 거. 제일 첫 번째, 조는 성도를 깨우지 마라.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꿔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생각이 바꿔지면요,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면요, 감정도 좋아지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좋게 생각하려고 하세요. 얼마든지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바꾸면 감정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근심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감사. 요 감사도 근심과 똑같이 감사도 번식력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불러들이고 하나의 감사가 2개, 3개 감사를 불러들여요. 감사는 감사로 이어지고 더 큰 감사로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감사하세요. 10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한 가지 감사할 게 있어도 한 가지 감사하면 10가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 마음에 안 드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0가지가 감사한데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마음에 안 드는 걸 근심해 보세요. 그러면요, 나가면 감사할 거 10가지도 다 안 좋게 생각이, 안 좋은 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근심을 떠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특별히 근심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근심을 몰아내라고 하는 이 얘기를 왜 이걸 강조하겠어요? 이것은요, 바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요소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인생의 낙을 누리는 방해 요소가 뭐냐? 근심과 염려예요.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방해 요소가 이거예요. 이 근심과 염려는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5번째,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근심을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그 다음에 악이 내 몸에서 물러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악을 물리쳐라. 이번 명절에는 악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해로운 거예요. 해로운 거. 그러니까 몸에 좋지 않고 영혼에 좋지 않고 정신에 좋지 않은 것, 그런 거를 물리쳐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물리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물리쳐라. 그 다음에 6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공백. 영적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라. 어떻게 명절을 보낼까? 영적인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라. 오늘 말씀에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10절 말씀에 보니까 악을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어릴 때와 같이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 헛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다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자, 이 없어진다 헛된 것이니라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솔로몬이 말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참고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냐면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다. 전도서 2장 10절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마음에 원하는 걸 했고 내 눈이 원하는 것을 했어요. 금하지 아니했어요. 내 마음에 즐거운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어요.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명절에 즐거워하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만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순간의 즐거움과 순간의 아름다움에 거기에 머물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즐거워하고 감사하더라도 뭐예요? 꽃의 아름다움과 같아서 꽃의 아름다움은 그건 한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을의 아름다움도 한때라는 사실이에요. 명절의 즐거움도 한때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청춘도 한때예요. 인생의 즐거움도 한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너무 시비에 연연하지 말고 얽매지 말라.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영원한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런 순간의 즐거움이 마치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매몰되어져서 영적인 공백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끔 사람들은요, 어떤 분위기에 들어가면은, 이런 명절에 들어가면은, 그게 내 인생에 계속되고 영원할 것처럼 착각에 빠져버려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요, 길어야, 일주일로 길어야 열흘이에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 영적인 공백을 만들어 놓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어리석은 것. 영혼의 공백을 만들지 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불어서 이 영적 공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런 명절 기간 동안에는 이 영적 공백이 충분히 생기기가 쉽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영혼과 정신의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이런 기간에도 성경 읽기를 하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성경 읽기를 하셔야 되고 찬양을 더 많이 부르셔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믿음의 성도들과의 믿음의 성도들과의 교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유지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동산의 교우 성도님들이랑 같이 안부를 물어주시고 서로 간에 그런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상호 교통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영혼의 공백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 명절 기간 동안에 가능한 한 실내에 머무는 그런 시간보다 실외로 좀 나가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가을바람을 자꾸 쐬고 산행을 하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운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한 같이 들판을 걷는다든지, 탁구를 치든지, 배드민턴을 하든지, 좋지. 실내에 있게 된다 그러면 독서를 한다든지. 그런데 이런 시간들이 왜 필요하냐 하면 사람이요,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정신 상태가 차분해져요. 그런데 TV에 빠져 있는다든지, 막 영화에 빠져 산다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전자제품 같은 거 특히 빠져 살면은요, 반드시 영적으로 사람이 굉장히 허망해지는 거예요. 허망해지는 거예요. 나름 여러분들의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이번 명절에는 영적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들 주일날 만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만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메마른 심령으로 만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말씀 외에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좀 마치자면은, 명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유 있는 시간은, 자, 이 시간적인 여유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번 명절 동안에 여러분들 계획을 너무 타이트하게 짜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은 일정을 짜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에 치여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긴 그런 시간을 갖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그저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만 시간표를 널널하게 짜는 게 좋아요. 쫓기는 시간을 갖지 마시고 분주한 시간과 산만한 시간을 갖지 않기 위해서 차분한 시간을 갖는 것은 뭐냐 하면 여유 있는 시간표를 만들어라 라는 것이. 8번째, 봉사의 시간을 확보해라. 봉사. 이럴 때 한번 우리가 나름 봉사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주변을 돌아보시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는 게 좋습니다. 아빠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감사가 근심을 몰아낸다고 했었잖아요. 진심 어린 감사.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감사를 하십시오. 다시 강조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많은 감사를 하십시오. 진심 어린 감사를. 그것이 꼭 물질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내 마음속에서 이번 명절 동안에 나는 1000명에게 1000번의 감사를 하겠다. 이거 좋은 목표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시고 섬길 수 있는 한 섬기는 거죠. 이번 봉이 명절 기간 동안에는 섬김을 받는 기간이 아니라 섬기는 기간이고 섬길 수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봉사 기간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봉사 중에 중요한 봉사가 뭐냐면 배려를 해줘야 돼요. 배려. 왜 빨간 글씨로 썼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명절 기간에 특별히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생각보다 상처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해요. 부부지간에 더 많은 예의와 배려가 필요하고요. 부모와 자식지간에 더 많은 예의와 배려가 필요하고요.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시간에 시자 붙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관계에 더 많은 예의와 배려가 필요해요. 왜 이거를 강조할까요? 명절이라고 하는 분위기 때문에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었던 그러한 가벼운 농담, 가볍게 취급했던 것들이 두고 상처로 남아요. 사람은 좋으면 좋을수록 더 예의를 갖추는 게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기분이 좋고 관계가 좋고 상황이 좋을수록 더 예의를 갖추고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게 잘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가족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뭐하라? 배려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따라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미안해. 미안합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했어. 이리 와서 좀 쉬어. 여기 같이 앉아. 또 무슨 얘기 해줘야 되나요? 이게 유치원생들한테만 할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이고 됐어. 그만해요. 저기 와. 예? 여러분 주변에 특히 며느리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더 해주셔야 될 거예요. 수고했어. 고마워. 감사해. 여기 앉아. 이리 와.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예? 불러줘야 돼요. 어느 날 육직에서 밥 먹는데 저도 안 부르더라고요. 얼마나 섭섭한지. 주여, 이러고도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놈의 밥 한 끼 먹는 게 뭔데 왜 안 불러주고, 보니까는 살짝 보니까 몇 사람 끼리끼리 막 이렇게. 그래서 저도 비상수단으로 냉장고에다 비상식량 채워놓고 지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밥 먹을 때 안 챙겨주고 이름 한 번 안 불러준 게 그렇게 섭섭한 거예요. 그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리 좀 와. 저 뒤에 이리 좀 와. 같이 와. 여기 앉아. 고생했어. 덕분에 좋은 명절 보내고 있네. 애쓰네. 이런 얘기 해주셔야 돼요. 봉사해라 라고 해요. 봉사해라. 9번째, 10가지만 하고 마칠 거예요. 9번째, 분수에 맞는,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할 때 분수에 맞는 명절. 분수에 맞는 명절로 보내라 하는 게, 분수에 맞는다는 게 뭐냐면 내 형편, 내 상황에 맞는 명절을 선택하십시오.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남 흉내 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흉내 내려고 하지 마라. 저 집을 보니까, 어느 집을 보니까 명절 때는 이런 모양으로 저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가장 큰 행복은 뭐냐면 그냥 나는 나만의 분수에 맞게끔 꽃을 피워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제비꽃은 제비꽃처럼 피면은 가장 좋은 거예요. 요만한 꽃이지만은요, 그냥 나는 나만의 꽃. 우리 집은 우리 집만이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거기에서 그냥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 집 기웃, 저 집 기웃 보니까, 어우, 저 집은 해외여행 간대, 어우, 저 집은 뭐 어디 놀러 간대, 어우, 저기는 뭐 한대. 그런 거 부러워할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그저 마른 떡 하나를 놔두고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분수에 맞는 명절을 보내라. 흉내내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마치고 싶어요. 이번 명절 어떻게 보낼 것인가? 10번째, 가장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기도하라. 매 순간 기도하면서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특히 이 명절에는 사탄의 역사가 가장 심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어디를 방문할 때도, 어느 집 어르신을 찾아갈 때도 기도하고 가세요. 하나님, 제가 어느 집을 방문합니다. 이 어르신을 만날 때 대화가 덕스럽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피차간에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뭘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주여,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하시고 이것이 은혜가 되게 하옵시고, 내가 지금 보영이한테 머리 왜 이렇게 만지고 있니 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 말이 보영이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덕이 되게 하옵시고 미소를 짓게 하옵시고. 그래도 안 웃네. 매 순간마다 이 기도를 하시고 가야 돼요. 이거요, 기도하고 일을 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임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처럼 긴 연휴 시간인데 일상의 쉼과 그리고 사랑의 아름다운 나눔과 인생의 낙이 있고 그러면서도 영적인 평안이 있는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나 좀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물가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